흑백요리사 하나님 나라 편. 흑백요리사 하나님 나라 편.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지난 한 주간 또 차영지 집회로 또 뜨겁게 보내다 보니까 조금 제가 육체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서 조금 이겨내야겠다. 조금 여러 가지 소재를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넷플릭스에서 최근 보고 있는 이제 아껴놨다가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흑백요리사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시즌 1은 보지 않았고요. 시즌 2를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 성향상 이런 뭔가 경쟁하는 프로그램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몰입해서 체력을 소진하기 때문에 보지 않는데 계속 청년들이 흑백요리사 봤냐 계속 물어봐서 봐야겠다. 그래서 한 편 한 편씩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도 아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흑백요리사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흑백요리사 했을 때 저는 흑과 백을 좀 나누면서 조금 이렇게 뭔가 좋은 환경에서 자란 요리사들, 또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한 요리사들을 나누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당연히 흑백요리사 시즌2의 스타는 아마 손종원 셰프일 겁니다. 미혼이기도 하고요. 또 미슐린 셰프에다가 큰 호텔 식당을 가진 오너로서 많은 여성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 요리사보다 저는 요리괴물이라는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대결이 계속해서 올라갈수록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신 분들도 있고 또 저보다 나이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는데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길래 이 대결에서 이들의 삶을 이렇게 요리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들이 이 주제로 정해진 이 요리 대결 속에서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고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들과 역경들을 넘었길래 이런 결과물을 만들 수 있지라는 감탄과 함께 앞으로 40대 50대를 살아갈 또 저의 삶을 도전하며 또 이 흑백요리사를 보는 청년들과 진짜 우리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하곤 합니다. 제가 이 흑백요리사를 여러분에게 나누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도 흑일 때가 있고 또 백일 때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요리사로 우리가 가정한다면 요리사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동일하게 요리사로 초대해 주셔서 각자의 삶마다 주어지는 모든 스토리를 통해서 레시피를 갖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희노애락의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아름다운 요리로 향기나는 인생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흑입니까? 여러분은 백입니까? 여러분, 흑이든 백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요리사가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도대체 목사님이 뭘 했길래 그 라면하고 이렇게 올려놨나 싶지만 여러분 제가 라면을 요리라고 좀 치고요. 제가 라면하고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목회하시는 저희 부모님께서 늘 저희들을 버려두시고 세미나를 많이 가셨거든요. 근데 냉장고에 해물, 소고기, 돼지고기 여러 가지를 채워두시고 선민아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먹어 이러고 3박 4일 동안 사라지셨던 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 라면을 굉장히 또 좋아하고 제 삶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살이 찌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굉장히 경건하게 제가 좋아하는 레시피로 먹는 편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라면 레시피를 갖고 계십니까? 나는 이거는 꼭 넣는다. 아까 우리 창우 형제한테 물어보니까 저는 김치를 넣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또 우리 간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또 저는 이 본연의 맛을 좀 좋아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경혜 목사님이 일회 용기로 만드는 라면 레시피를 알려주셔서 한동안 그거 먹다가 3kg 쪘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여러분 어쩌면 이 라면은 우리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레시피가 조금 존재하십니까? 꽃게라면. 분명 우리 문건사님은 백입니다. 네, 꽃게 정말 엄청난 거죠. 각자의 삶마다 가지고 있는 레시피들이 있어요. 저는 쌈장을 넣습니다. 짜게 먹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후추를 진짜 한가득 뿌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계란을 넣고 반숙 계란으로 마무리하는데 여러분 제가 또 이래 보여도 저희 청년들 사이에서는 라면 장인으로 조금 알려져 있습니다. 애들이 다른 건 잘 믿지 않는데 라면만 조금 믿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넣게 된 삶의 많은 스토리들이 존재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 이런 전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리사시다. 하나님은 총괄 셰프신 거예요. 또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보조 셰프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초청하시기 위해서 이 바다를 향해 나아가셨죠. 갈릴리 호수를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초대하십니다. 이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제자는 베드로였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존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의도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제자들 가운데 어떤 이는 랍비요, 어떤 이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선생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이 베드로의 인생에 허락하셨는데, 내가 내 이름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죠. 베드로의 인생은 어쩌면 이때부터 엄청나게 큰 전환기를 맞이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추측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늘 예수님 곁에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며 살아갔어요. 그 요리를 먹는 자들은 귀신에서 해방을 얻게 되고 병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며 억눌린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참 말씀을 요리라는 이야기로 많이 표현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으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말씀과 요리,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요리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이 영원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총괄 셰프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베드로의 인생,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의 인생은 마치 이 마지막에 교회라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이 공동체가 주어질 것만 같은 아주 그냥 탄탄대로의 인생을 살 것 같았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영광의 순간을 많이 마주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아름다운 형체로 변화돼서 또 모세와 또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그 거룩한 순간을 마주하기도 했고요.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 가운데 베드로는 늘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제자라고 그렇게 고백되어지며 베드로의 인생은 계속해서 이렇게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의 인생이 고꾸라지는 순간이 오게 되죠. 이 최후의 만찬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정말 이 요리, 음식, 또 이 말씀과 연결된 것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12제자와 식사를 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베드로는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 그 자가 누굽니까? 내가 당장 다리 몽둥이 다 부러뜨려 버리겠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러한 베드로의 인생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잡혀가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순간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 이 베드로의 인생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양심상 볼 수 없는 아주 복잡 미묘한 이 관계 속에 있는데 베드로가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떠나지 않았다고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주하는 그 순간에도, 또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 순간에도 저 끝에는 항상 누가 존재했어요? 베드로가 존재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인생은 끝난 것 같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가 견디고 또 이 제자들을 통해서 위로받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인생에 다시금 이 불씨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각자의 삶마다 주어지는 희노애락들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또 종종 뵈면은 같은 레파토리로 제가 8년 동안 많이 듣고 있긴 한데요, 이 계속해서 어려웠던 이야기들, 이겨냈던 이야기들, 또 은혜의 이야기들, 이 간증들의 고백을 보면서 와, 우리 권사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들을 참 많이 고백하게 됩니다. 이번 주일에도 우리 청년 새가족부 우리 청년들과 또 강릉을 잠깐 다녀오면서도 지난 사역 동안 있었던 많은 에피소드들, 또 제가 듣지 못했던 각자의 삶의 이야기들을 들으며 은혜가 중심이 된 각자의 삶의 희노애락이 얼마나 귀한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게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희노애락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식재료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슬픔도 하나님이 향기로운 요리를 위해서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때론 우울도 하나님의 향기로운 요리를 위해서 사용하시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염려와 불안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요리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늘 쓰는 용어인데요, in Christ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유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유의미합니다. 유의미합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하나님 안에서, 일어서도 하나님 안에서. 아멘. 여러분, 그렇게 중요한 것은 사실 베드로의 인생에 담겨져 있었어요. 교회라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베드로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의 교회를 말씀하신 이유는, 너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 너가 잘 되는 순간에도 교회를 떠나면 안 돼. 베드로에게 어떠한 힌트를 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끊임없이 제자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고 교회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이 20장에서 끝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이 에필로그를 21장을 쓰시면서 베드로를 위한 그 마지막 장을 쓰시면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 제자로서의, 사도로서의 복권을 허락하시며, 이 베드로가 다시 이 사도의 반열에 들어오고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했던 그 처음 리더로서 세우셨던 주님의 그 완벽한 계획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쩌면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넘어지는 순간도, 아니 어쩌면이 아니죠, 베드로의 넘어지는 순간부터, 또 베드로가 일어서는 그 순간, 또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이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요리를 만드시고,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이 주님이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와 자유케 되는 역사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요리를 할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레시피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도 사골곰탕 먹고 야, 이러니까 장속이 망했지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제가 진짜 2그릇을 한번 먹고 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혜찬 목사님과 늘 자주 해먹다 보니까 권사님들한테 묻습니다. 김치찌개 할 때 뭐 넣으세요? 이런 질문들을 하고, 혹시 또 멸치 볶으시면 한 그릇만 좀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라는 이야기들 좀 종종 하곤 합니다. 각자의 삶마다 레시피가 가지고 있다고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요리에도 레시피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레시피는 우리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드로의 인생은 간증으로 아주 넘쳐나는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그 모든 순간들, 예수님을 욕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를 찾아오셨던,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렀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끊이지 않았고 나를 마주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베드로는 간증하며 살아갔던, 베드로만의 레시피가 정말 많이 존재했던 인생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베드로는 실패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가룟 유다에서 끝날 수도 있었지만 베드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실패의 아이콘으로, 실패를 했던 사람들을
또 함께 품어주고 그들을 공동체 안에서 일으키는 역할을 했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의 선교 여행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이 마가라는 이 바나바의 조카가 이 전도 여행 가운데 중도 포기를 하잖아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고요. 심히 다투었다고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은 큰 아픔이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아주 중요한 두 리더가 싸운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 공동체가 갈라질 수 있었던 원흉이었던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훗날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나의 무익한 자였지만 나의 유익한 자라고 그의 유언 가운데 이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고 했던 이 관계 회복이 있었던 이 모든 역사의 흐름 가운데에는 이 베드로가 이 마가를 품어주었고, 이 베드로가 마가를 향하여서 나의 영적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이 실패의 아이콘이 되어서 실패의 레시피를 통해서 똑같이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한 마가를 살렸고요. 기록되지 않았던 초대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바로 이 베드로가 감당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요, 결국에 베드로의 인생을 향하여서 교회를 이야기하셨잖아요. 결국에는 베드로의 인생은 교회 그 자체였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 다양한 사람들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울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요, 행복하고 즐거울 때만 있습니까? 교회 때문에 정말 몸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 진짜 꼴 보기 싫어가지고 왜 저렇게 아직까지 이 사람은 안 변해 라는 것들 우리는 생각할 때가 진짜 많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교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교회 때문에 불행하기도 합니다. 왜요? 교회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교회 안에 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막 섞고 볶고 막 성령의 기름칠 하시고 막 계속 그렇게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시는 이 교회의 모습이 누구의 인생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존재가 너무 귀합니다. 이 사람과 나를 또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기 원하시는구나. 지금 조금 어려운 관계가 있어도 하나님 또 5년 뒤면 또 이 사람과 또 하나님께서 동역하게 하시고 또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요리를 만드시겠군요 라는 기대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그렇게 교회 그 자체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흑인지 백인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흑으로 태어나든 우리가 백으로 태어나든 가장 중요한 것은 흑이든 백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이야기했던 흑백 요리사의 이 스토리의 결말은 누가 흑이냐 백이냐가 아니었습니다. 흑이든 백이든 각자의 삶에 가지고 있는 레시피, 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모든 스토리가 우리가 보아도 와, 진짜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목사로 살아가는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저 연륜을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흑이든 백이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한 교회 안에 베드로와 같이 실패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들의 조화를 통해서 또 성공의 아이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일어서게 되고 실패의 아이콘을 통해서 넘어졌던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이 요리사 관점에서 보면 지금 너희가 맛본 은혜가 무슨 맛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경험한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지금 이 예배당에 오시면서 또 이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그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맛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가 맛본 이 경험들이
우리의 레시피가 되고 공유할 수 있고, 이 모든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주일 예배마다 우리가 공유하는 이 레시피 때문에 엎드리게 되고 엎드림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이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요리사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요리사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님을 경험한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 어떤 레시피가 있으셨나요? 혹시 오늘 여러분의 직장이나 또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어려운 일이 있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속에서도 우리는 유의미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넘어짐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한 가장 신선한 재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베드로의 인생이, 한 개인을 초대하셨지만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공동체가 확장되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는 결국의 목적은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시는 잘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 안에서 관계를 다시 해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다시 사랑하시기를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마음속에 공동체 안에 고집부리고 있었던 것들이 있다면 이것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 한 번에서 끝나지 않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돌아오는 주일도 다음 주일도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대라는 찬양을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요리사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는 기뻐하시네. 아멘.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신 일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 때 우리 남자분들은 축복하며 나아갑시다.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여성분들은 축복할까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리사이신 하나님, 나를 요리사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인생을 들어쓰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에 담긴 하나님이 주신 레시피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간증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희노애락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주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주님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의 요리사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허락된 레시피가 우리 안에 소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이것이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요리라고 만들라고 하실 때 주님 담대히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연륜이 있을 수 있는, 처음 사랑을 가지고 소유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순간들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레시피라고 생각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가 다시 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히 주님, 하나님 나라 레시피를 공동체 안에서 풀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 나에게 맞지 않는 레시피라고 여겨지는 우리의 관계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 목장 안에, 우리의 사역의 현장 안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구성 안에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주님, 공동체를 위해서 내 고집 내려놓고, 주님 내 아집을 내려놓고 주님 기꺼이 섬기겠다고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의 모든 사역들, 우리의 모든 현장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요리사이십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할 수 있는 레시피가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림을 경험했던 그 모든 순간들, 여호수아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던, 그들이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췄고 나아가라면 나아갔던 그 레시피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베드로 한 개인을 부르셨지만 결국에는 공동체로 귀결하셨던 주님, 우리의 인생도 우리를 각자로 부르신 것 같지만 도봉순결교회라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콜라보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뤄내는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